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었던 것이요.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수많은 인파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6월절 축제를 즐길 만도 한데 왠지 수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알려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겁니다.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그래서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이 매달리게 되고 양쪽에는 두 강도가 각각 매달리게 된 겁니다. 두 죄수와 함께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웅시되는 것을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던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한다면 민중들은 필시 예수님을 영웅으로 받들었을 것입니다. 두 행악자와 함께 매달아 놓음으로써 예수님도 이런 불의로 한 사람으로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잔꾀는 성경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악인들과 함께 매달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죄인들과 함께 매달리는 것, 죄인들의 친구로 죽으시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 좌우편에 매달린 행악자는 나와 너 우리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흉악범들입니다. 최후의 심판관 앞에서 어떤 이는 좌편에 어떤 이는 우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편 행악자가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 보니까 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같이 고통받아가며 죽어가는 처지에 덕담이나 나눌 일이지 서로 위로하며 살 일이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를 실패한 구원자로 인식하고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네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다른 한편 강도, 소위 오른편 강도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먼저 다른 행악자를 나무랍니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오른편 강도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알아보았을까요? 이건 기적이지요.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진리죠. 예수님이 자기들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빌 수 있었고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 침뱉고 욕설한 사람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통을 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갈라지는 장소입니다. 분리의 장소입니다. 구원자와 멸망자가, 영과 육이, 하늘과 땅이, 죄와 구원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지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장소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나누어지는 자리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의 역사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천국과 지옥은 누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여하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더 착하냐의 문제를 가지고 나누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저 잘났느냐 못났느냐로 갈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거절하면 멸망이요, 그 십자가를 영접하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예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 정권의 유대인 학살 집행자였던 아돌프 아히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지내다가 1960년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붙잡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난 한 사람이 증인으로 재판관에게 나타났습니다. 아우슈비츠에 살아난 이 사람이 아히히만이 맞습니까? 재판관이 물었을 때에 아히히만을 쳐다보는 순간 기절했습니다. 깨어나서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군요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하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저렇게 온순하게 생긴 저 사람이 300만 우리 동족을 가스실에서 죽이고 그토록 잔인하게, 그토록 비참하게 죽일 수 있었다니 너무나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나 아르헨트라는 역사학자는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 서문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악이 저토록 평범하다니, 악이 저토록 평범하다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망할 사람 뿔 달고 나오는 것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 사주팔자 관상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 거절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 얻고 누가 천국에 갈까요? 나 같은 죄인 용서받아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그 유명한 305장 찬송 가사입니다.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은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목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평생 가슴 속에 짐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끔찍한 죄인도 구원받았을까? 죄 용서받았을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젊은 시절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고 살았던 노예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목회하면서도 이 죄의 가슴앓이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밤낮 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뇌 죄 때문에 죽었노라, 뇌 죄를 사하노라. 눈물로 붓을 들어 시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305장 Amazing Grace, 유명한 찬송시가 된 것입니다. 82살 그가 임종 직전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우들이여,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3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왔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받던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노예상이었던, 세상 어디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존 뉴턴, 내가 주님 품에 안겨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송을 흥얼거리며 숨을 거둡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기 오른편 행악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주의 음성과 함께 주님의 손 붙들고 천국 가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얻는 것입니까? 걸핏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감이 넘쳐서 위험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곁에 이 소식을 들어야 될 누군가는 없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지난번 섬기던 교회의 홍집사 두 자매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잠이 막 들었을까요?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숨을 거두고 계세요. 오셔서 복음 전해주세요.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의식이 없습니다. 가녀린 숨을 다급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한 20분간에 걸쳐서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복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르신, 주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어르신은 다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마지막 한 번 힘을 내셔서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입을 열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한 번만 눈을 떴다 감아주세요. 당신의 딸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당신을 지옥에 못 보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눈을 떴다가 감아주세요. 역시 눈을 꽉 감고 있습니다. 손가락이라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어느덧 내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당신의 딸들에게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지옥 가시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신다면 이 시간에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어느 부분이 더 좋습니다. 한 번만 움직여 주세요. 그랬더니 알아들었는지 엄지발가락 하나를 까딱까딱 두 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홍집사 두 자매가 만세, 우리 예수님 만세, 우리 목사님 만세, 아버님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집처럼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입만 벌리면 우리 목사님 복음 제시할 때 우리 아버지 발가락 움직였다고, 엄지발가락으로 예수 믿었다고. 진작 복음을 전할 것이지, 좀 진작 믿을 것이지. 기껏 마지막 죽으면서 엄지발가락 두 번 까딱거리고 죽을 게 뭐 있어? 여러분 주변에 엄지발가락도 까딱거리지 못하고 가실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내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른편 강도를 보십시다. 그가 가진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악간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행악자를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오늘 우리 모두 이 오른편 행악자의 소리가 우리 귓전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입니까? 두 번째,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마땅한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주님을 영접하는 또 다른 지름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신분증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신분증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결백을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변호합니다. 41절 후반절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노니라. 지금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변호해야 된다면 12제자가 아니었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이분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이분은 의인으로다 증언해야 옳지 않았을까요? 울부짖는 여인들이 이분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앞을 가로나서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증언했어야 옳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나그네들이 침뱉을 때에, 모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관원들이 예수님을 비웃을 때에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조롱받은 줄 알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시인과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손해볼 것 같아서, 조롱받을 것 같아서, 얻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심판대 앞에서, 천군 천사들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얘기했습니다. 넷째로 그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마지막 이 땅에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불쌍하게 죽은 당신의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내가 이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불쌍한 죄인 하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우리가 천국문 입구에 다다르는 그 시간에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징계를 알려고 하면 위기 상황에 부딪혀 보면 알지요. 지금 오른편 강도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에, 안전뱅이들이 자리를 박차고 벌떡벌떡 일어날 때에, 맹인들이 눈을 뜰 때에, 우리 예수님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올 때에,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일 때에 나사로야 나오거라 말씀하시니, 썩어 냄새나는 자가 붕대를 풀면서 예수님하고 달려나올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자기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무력한 한 인간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숨을 몰아쉬는 그분을 바라보고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천국이 당신의 나라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행악자의 신앙 고백이 놀라운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폴전은 말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간단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네스라고 하는 성경 주경가는 말했습니다. 이 고백 하나에는 영생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 이 고백에는 내세를 믿는, 심판을 믿는 신앙이 담겨져 있다.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가는 세계가 있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가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계시지만은 그분은 그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가 당신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편 강도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십자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임네 하면서도 걸핏하면 예수 믿는 신앙을 비웃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자기 혼자 의로운 양 폄하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입니까? 지금 당신의 신앙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을런지요? 예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시간에, 교회가 당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시간에 나는 오른편에 서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나는 가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런지요? 우리는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서 골고다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모든 상황 속에서 오른편과 왼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순간 오른편에 자신을 던진 개 한 마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미에서 순회 선교를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마을로 이사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가족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함께 살던 개 한 마리 때문에 언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향 땅이 그리워서 이 개 이름을 서울이라고 붙였습니다. 서울에 가고 싶어서. 얼마 전 이 개가 정글에 어떤 짐승과 싸우다 두 다리를 다친 겁니다. 어른들은 이 개를 이 부족 말에 남겨놓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고, 자녀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더 안고 가야 된다고 막내 아들이 떼를 썼습니다. 내가 안고 갈 거야, 내가 안고 갈 거야. 그래서 막내 아들이 그 다리 다친 개를 안고 보침 하나를 어깨에 걸머지고 머리에 이고 이사를 가는 겁니다. 선교사 가족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 가운데쯤 왔을까요? 막내 아들이 안고 하던 서울이라는 이 강아지가 발부동을 하더니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무슨 새카만 물고기 떼와 함께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미의 피라냐라고 하는 식인 물고기 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서울이가 피라냐 떼와 싸워 피투성이가 되고 피라냐의 밥이 되는 그동안에 선교사 가족은 서둘러 강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강가에 서서 벌겋게 피가 뿜어서는 그 강을 바라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울음을 참던 아버지 어머니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엉엉엉엉 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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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다 보니까 서울 고향까지 생각이 나기 시작해서 또 서러워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뼈도 찾지 못했지만 강가에 서울의 무덤을 써주고 나무 토막 잘라서 묘비를 새겨 주었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간 예수 닮은 서울이의 묘, 예수 닮은 서울이의 묘. 우리가 왼편에 설 것이냐 오른편에 설 것이냐,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주님, 제가 주님 편에 설 것입니다. 주님 날 위해 죽었으니 나 항상 오른편에 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능력과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